네, 오늘은 전도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께 백성들의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죠.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지혜로움으로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백성을 가르쳤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언도 많이 지었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잠언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저가, 여기서 저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 노래는 1,005이며 그래서 찬양시도 이렇게 많이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잠언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솔로몬으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서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함 따라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자기가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기록한 그 잠언을 갖다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경험으로 그렇게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능력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 따라 기록했다는 말이죠. 성령의 감동 따라 자기가 잠언 쓴 것은 전도 쓴 것은 내 지혜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따라 지은 것이다. 그래서 정직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나 잠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렇게 받아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내 지혜를 동원해서 내 경험을 동원해서 그것을 토대로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서 경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경의 모든 예언 그랬어요. 성경이 곧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해 준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손 얹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쪽 대학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넌 직장 내려놓고 신학교 가라, 이런 거 예언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 예언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약속 따라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는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목적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으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막 감사와 기쁨이 올라와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인색감 없이 정말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예언에서 받았다. 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잘 깨닫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한다. 그건 뭐냐? 예수의 복음을 잘 증거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풀 때 11절의 고백이 나와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경을 들을 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달았느냐, 들었느냐,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은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심령에 임했다는 건 뭐냐? 잘 박힌 목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다 한 목자의 주심받으니라. 성경의 특징, 다 한 목자의 주심받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깨달음이 왔다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받았다면, 깨달았다면 그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박힌 목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찌르는 채찍 같다는 것은 뭐냐면, 목자들이 가축을 이렇게 이끌고 갈 때 목자들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갈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른 길로 갈 때 그거 잘못된 길이다 알려주고 너는 목자를 따라야 돼. 그의 잘못된 방향성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하게 목자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목자가 가축을 때리는 도구입니다. 이 찌르는 채찍이, 채찍 끝에 아주 이 빼쭉한 것이 있어요. 산에 딱 때리면 아 따가워! 정신 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고 할 수 없이 목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던 가축을 목자를 따라가는 가축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찌르는 채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채찍은 가축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오직 목자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가축들을 때리는 목자의 채찍은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이러한 목자의 채찍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가지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과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는구나. 나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뜻과 다르게 가고 있구나.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올바르게 말씀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아가는 비결을,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인격자로 양육하려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나는 죄를 가진 나다. 그건 잘못된 길이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다 부인하라 이 말입니다.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회개하고 그러므로 예수 믿으란 얘기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나는 그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의 종로라는 나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종로라는 나, 끝없이 이렇게 이 죄성을 따라 사는 나를 그러므로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성경 말씀은 잘 박힌 못이라는 거예요. 잘 박힌 못. 이 잘 박힌 못은 이 목자들이 들에 나가서 텐트를 칠 때 이 텐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려고 박아놓은 못이죠. 잘 박힌 못.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딱 들려주면 잘 박힌 못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박힌 못과 같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의 눈이 예수께 딱 고정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만. 할렐루야. 오직 우리 생각에 예수께만 딱 고정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삶의 양식이 오직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따라서 그 소원함을 따라서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열매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오직 구원의 예수. 그 예수께 내 마음의 눈이 다 고정되게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주님만 신뢰하며 그러므로 주님의 영만 쫓아가기 원하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은 겁니다. 잘 박힌 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한 목자의 주신 반이라 그랬어요. 다 한 목자의 주신 반이라. 모든 성경은 다 한 목자의 주신 반이라. 이 말은 모든 말씀은 한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거라는 겁니다. 모세도 한 성령의 감동함으로 쓴 거예요. 솔로몬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쓴 거예요. 바울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기록자는 다르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주제가 딱 하나예요. 그 지향하는 바가 딱 한 분을 향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오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성경을 봐야 할 이유는 그래야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분명해졌죠. 우리가 왜 성경 봅니까? 예수만을 더 알고 그 아는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봐야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미 틀린 거예요. 오직 예수님도 알기 원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이렇게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원시탄다는 것을 꼭 이제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하께서 비치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를 부인하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내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만을 위하는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오시는데 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자하고 더 그분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과 은혜가 막 내 속에서 넘쳐가지고 항상 아버지께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